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예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여름이 좀 유난히 길고 유난히 좀 더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가을을 지나가는 게 아닌가. 오늘은 상당히 좀 춥고요. 내일은 아마 더 춥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이면 단풍이 한참이어야 하는데 이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채 이제 단풍이 다 제대로 물들기 전에 겨울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 반팔 와이셔츠를 입다가 이제 긴팔을 입고 있고요.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은 또 하복입니다. 뭔가 계절을 맞추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한 기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면 이제 기후가 바뀌게 되고 식량이 부족하고 질병이 생기고 난민이 생겨날 겁니다. 기후 난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제 삶의 보금자리가 물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집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 그러는데 아마 1억 명이 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지구의 동식물 가운데 30%가 사라질 거다. 살 수 없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상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병들고 썩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부패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다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 자연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요. 혀에는 속임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피를 흘리는데 분주합니다. 저는 어릴 때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는 건 사람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방이 사기꾼이고요. 보이스피싱이라는 이상한 사기도 드러납니다. 젊은 아가씨가 밤에 길을 가는데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으면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요즘 서울 시내에 여성 안심 귀갓길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생겨야 하는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원치 않게 앞에 여자분이 한 분 걸어가고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다가 길이 엇갈리면 참 마음이 편한데 우연히 또 같은 길을 가게 되면 따라가는 제가 불편해요. 괜히 오해할까 봐. 그래서 그 자리 가만 서서 저 사람이 좀 한참 가기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무서운 때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자, 이런 세상과 달라야 될 존재가 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마음이 썩어 부패한 그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6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이야기를 합니다. 5장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청결한 것 같다. 마음이 참 깨끗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순수한 사람일까요? 감정이 풍부해서 조금만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사전을 찾아보니 청결하다 이 말이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성격이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상당 부분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착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삶이 똑바르다, 삶이 어긋나지 않다, 이런 뜻이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 마음이 불순물 때문에 이게 혼합되지 않았다, 오염되지 않았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답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마음이 청결하다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이 온전하게 세워진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 그럽니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세상을 따라가고, 마음이 나누어져서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바알을 섬기고,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을 마음이 청결하다 합니다. 시편 24편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자막을 보죠.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24편 3절 6절을 다 요약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선포한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물음으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속이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것이 질문은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세워질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느냐?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답은요, 지극히 윤리적이고 지극히 실천적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자, 찬송을 잘하는 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온전한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24편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삶의 모습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면서 삶의 모습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에 헛된 것을 쫓고 있다면,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24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자, 1절, 2절을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잠깐만요. 구절이 빠졌나요, 뒤에가? 예. 제가 1절, 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을 그 위에 건설하셨도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시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이 온전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온전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정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정복하고 강을 정복하고, 성경에서 바다와 강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혼돈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복하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땅을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당신의 피조물을 채우는 겁니다. 빛을 만들고 궁창을 나누고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사이에 모든 피조물들을 채워 가십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피조물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고백이 피조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요즘 아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이 새벽 예배 때 아가서를 다루니 굉장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떤 본문은 읽으면 이게 19금 내용이 가득한데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 아가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는 온통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워하고 찾고 만나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헤어지면 또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또 찾고 또 만나고, 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 마음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하는 건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활을 쏴서 관역에 맞추려면 조준이 관역을 향해서 일치되어야 하는데 이 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방향이 어긋나 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그 방향이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이것이 방향이 왜곡되어 있는 것,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구원은요, 이 방향이 돌이켜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시편 24편 4절을 보죠. 24편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손이 깨끗해야 하며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요, 엉뚱한 것에, 세상적인 것에 뜻을 두지 말아야 하고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바로 뒤에 나오는 5절 6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이 구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승리하리라. 야곱이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겁니다. 우리가 온전할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는 건 알지만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내가 세상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떨까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눈을 돌려버리면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고백하지만 마음의 한편은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세상의 것을 찾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근데 성경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되고요.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섞여서 이것이 섞여버려서 잘못된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시편 24편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세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교훈을 조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자, 이거는 우리 본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자, 자막이 없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합니다. 이 땅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쫓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삶의 가치를, 삶의 목적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하게 삶의 방향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가치도 쫓고 하늘의 가치도 쫓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방향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어려움의 고백들이 가득합니다. 우선 성도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기독교 전체를 이야기하면 한 100만 정도는 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도 못합니다. 기독교의 신뢰도는 다른 종교들과 견주어서 최하위입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역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에 가면 성장과 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한국 교회 위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2004년 한 TV 방송에서 선교 120주년 한국 교회는 위기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 시대 기독교의 실태를 이야기하는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어느 방송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MBC나 KBS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공영방송에서 교회 치부를 내고 교회를 진단하는 방송을 하겠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때문에 이 방송을 두고 한국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 단체가 몰려가서 농성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반드시 방송을 해서 한국 기독교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은 방송 안 하면 내가 방송국 찾아가서 데모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방송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120년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다룹니다. 나름대로 평가하고 나름대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이제 진단하는 거죠. 일제시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땅의 근대화에 기독교는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의 전례와 함께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이 땅의 사람들을 일깨우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상당한 역할을 한국 기독교가 했습니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였습니다. 그 영향력이 엄청났죠.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것도 있죠.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해방 이후에 권력과 결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픔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뭐가 문제인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대표적인 게 대형교회 등장. 대형교회가 문제는 아니죠. 대형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작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교회 되는 것을 모든 교회가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일률적인 목회를 하는 게 부패의 원인이다. 그리고 세상과 똑같은 부정부패가 있고 교회에 세습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목회자들의 비리가 있고 교회에 갈등과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적을 합니다. 사실 교회가 감추고 싶은 그런 치부입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고 솔직히 기독교 탄압이라는 느낌은 사실 잘 없었습니다. 물론 방송의 의도가 악의적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 굳이 기독교만 이렇게 방송을 하냐 불교도 천주교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잘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꼭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한다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반성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19세기에 들어오면 그 대대적인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는 그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선교 붐이 일어납니다. 이때 서구의 열강들이 이제 제국주의 정책을 핍니다. 식민지를 만드는 거죠. 힘이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포르투갈이나 미국이나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만드는데 이때 복음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과 복음이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서 기독교는 지배하는 나라의 종교예요. 그러다가 이 나라들이 해방을 하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종교가 아니라 배척해야 될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기독교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일본에서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죠. 일본이 우리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다스리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을 일깨우는 역할들을 합니다. 당시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 기독교 성장 이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저래야 돼. 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대가 사라진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신뢰하지 않지 교회를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국 신뢰도 조사에서 20%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20%라 이야기하는데 20%도 되지 않는 숫자가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 빼면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할 것이 없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오늘날 기독교를 진단하면서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의 모습이 뒤틀렸다. 왜곡되어 있다. 성경이 말하는 모습에 온전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엘룰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회심하다라는 단어가 느슨해졌다. 회심하다, 회개하다가 느슨해졌다. 단단히 묶여있지 않아서 헐거워진 겁니다. 회심하다라는 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근데 엘룰은 종교적인 회심은 있는데 인격적인 회심은 없더라. 종교적인 회심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삶이 변해야 되는데 삶이 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의 삶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쫓고 세상에 헛된 것 쫓고 세상에 죄악을 저지르고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삶을 보니 예수 믿을 때나 예수 안 믿을 때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서 땅의 삶을 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이것을 두고 엘룰은 회심이 느슨해졌다. 종교적인 회심은 있는데 삶이 변화되는 그런 회심은 없더라.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동족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도 않고 힘을 쓰고 애를 쓸수록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열심을 내면 더 멀어집니다. 두 개의 나란히 가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이 하나가 약간 삐뚤다고 생각하죠.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계속 진행되면 점점 멀어질 겁니다. 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킵니다. 그 내용도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 율법을 다 정리해서 지킵니다.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을 위해서 39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이야기하면 이들의 열심은 대단한 겁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이들의 열심은 메시아를 모릅니다. 메시아를 거역하고 메시아를 넘겨주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들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열심은 귀한 것이만 그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일 겁니다. 한국 교회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 그 어떤 그리스도인을 데려다 놔도 한국 그리스도인은 정말 최고로 열심입니다. 매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봅니다. 마음에 드는 구절은 줄줄 외우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열심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건 우리 방향이 온전한가를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가?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방향이 어긋나 있으면 나의 열심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 서기관이 그렇고,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그토록 섬겼던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마음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오염되어도 안 될 겁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한자를 쓰면, 제가 이걸 자막에 쓰려다가 제가 안 썼는데, 단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심, 정성스러울 단자에 마음심을 씁니다. 이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또 조금 해석을 바꾸면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변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